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비유 8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또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교회의 본질과 예배됨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또 바라고요. 또 늘 그랬듯이 오늘 예배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또 주의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 8번째, 오늘부터는 무화과 나무 비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루살렘을 총 몇 번 방문하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몇 번이었죠? 복음서를 보면 유아 시절에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그렇게 방문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매년 6월절에 한 번씩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중에 6월절을 방문하실 때의 마지막 방문 장면이죠.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지나시고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이렇게 펼치면서 큰 소리로 환호하고 노래 부르며 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마지막 한 주간에 보면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을 받고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향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의 첫 번째 하셨던 일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다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는가? 그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첫째 날에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7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셨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첫째 날을 보내시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는 예수님의 숙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출퇴근하셨어요. 가셨다가 들어가셨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몇 번 보아서 이 지도가 이제 익숙하실 수 있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관문 도시죠. 여기를 지나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걸어보면 한 4k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큰 산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산이 감란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가려면 산 중턱에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그 골짜기 이름이 기드론 골짜기인데요. 골짜기를 타고 시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성전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4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마지막 한 주를 베다니에서 오가셨습니다. 첫째 날을 주무시고요. 둘째 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 18절 시작. 둘째 날입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근데 세 번역에 보면 좀 더 그때가 이른 시간인 걸 알 수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4km 정도 되는 거리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새벽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일찍 출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하셨는데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나무를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하고 커서 열매가 많이 열렸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았어요. 가서 보았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무화과를 저주해 버리시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읽어볼까요? 21장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무화과 나무에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곧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보통은 마르면 어디서부터 마릅니까? 잎이나 줄기부터 말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뿌리부터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병행 본문인데요. 말씀하시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병행 본문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마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마가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없다고 돼 있었죠?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 무화과 열매가 맺힐 계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주님께서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화를 내시고 저주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직 때도 안 되었는데 오셔가지고 저주하셨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행동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것이 본문 앞에서의 우리의 과제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야기 비유이고요. 한 가지는 행위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비유일까요? 행위 비유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행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의 하루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어디로 가셨다고 해요? 성전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분노하셨죠, 성전에서.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정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매우 과격한 분노를 드러내셨는데요.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장면이 조금 연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왜 이렇게 격하게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이 당시 성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종파로는 사두개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성전 지배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들이 성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의 주도권을 쥐게 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할 텐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에 유대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 되어 있죠? 헤롯 왕이죠. 헤롯 왕. 기억나시죠? 그래서 헤롯 왕이 아이를 다 죽이라 그러고 헤롯 왕.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누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그때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3년 정도 사실 때에 유대 땅에서 어떤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한 BC 4년 어간의 그 팔레스타인의 통치 체제는 로마 제국의 간접 지배 방식인 헤롯 자치 왕국이었습니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로마 제국과 봉신 관계에 있었던 헤롯 왕가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로마의 통치를 받고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정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헤롯이 다스리는 자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쯤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자치권을 갖지 못하죠. 그 자치권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이 다스리는 식민지 체제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33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와 돌아가실 때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 지형의 변화입니다. 로마 제국의 제국주의 지배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더 강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로마는 유대 자치권을 임명하고요, 또 분봉왕, 대리왕을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러나 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직접 총독을 보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서 이제 유대 땅으로 와서요, 딱 보니까 자신의 지위에 위협이 될 인물이나 집단을 철저히 제거하고 견제했는데, 가장 먼저 그가 견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세습직이었던
대제사장 이 직을 임명직으로 바꿔버립니다. 세습직을 임명직으로 바꾸고요. 헤롯은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힐카누스인데 힐카누스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세습 권한의 유일한 계승자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가 직접 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제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 팔레스틴 땅 안에서 유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 의회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회 이름이 뭡니까? 사네드린이거든요. 사네드린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네드린의 그 의원 다수를 죽이고 유대 토착 세력을 강하게 억압했죠.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고 나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당시 토착 귀족 중에 사두개파, 그러니까 특별히 사네드린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사두개파는 헤롯 일가가 계속 유다를 통치하기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토착 세력의 관용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이 관습이었던 로마의 직접 통치를 더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대표단을 비밀리에 로마로 파송해서 직접 통치해달라고 호소하게 로마에게 상소를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의 사후에 유대 땅으로 파견된 로마의 총독들이 들어와서요, 그렇게 서로 밀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의 자유를 사두개파들에게 인정해주고 수입의 그 모든 관리도 사두개파의 대제사장들이 관리케 함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로마가 인정해주게 됩니다. 특별히 헤롯이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총독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임명권이 누구에게 이제 올까요? 총독에게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임명권이 총독의 손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그 사네드린과 그리고 사두개파는 이제는 로마 식민지 지배의 그 전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의 임기 중에서 로마 총독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제사장은 즉시 경질되고 다른 사람이 임명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대제사장들 이름 기억나십니까? 뭐 가야바니, 안나스니 하는 사람들은 다 로마 총독들이 직접 임명한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 유대 땅의 통상 인구가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예루살렘 인구를 염두에 볼 때 이 매년 한 10만 명 정도가 성전에 순례차 오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2,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도시에 10만 명 정도가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이 바친 성전세라든지 희생제물 매매 수입이라든지 환전 수입 등은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네드린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지배 집단이면서 또 막대한 성전세를 수납하는 권한을 통해서 당시 유대 부유층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성전 귀족인 그 사두개파들은요,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 다분히 친로마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여러 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의 지배에 맞서지 말고 민중들에게 그들을 따라야 한다라는 친로마적인 그런 호소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친로마적인 그 성향이 그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강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AD 68년에 그 열심 당원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혁명 정부가 들어서는데요. 혁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살해됩니다. 죽여버립니다. 집은 불탔고 다른 대제사장들도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와 같은 정서입니다. 혁명 정부가 들어와서 대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죠. 더욱이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 사두개파들은 종교 사상에 있어서도 거의 헬라화되어서 뭐 부활 같은 것은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레코 로마 문명의 종속돼서요, 문화적 종속 상태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가난한 백성들을 채무 관계로 얽어매어서 굉장히 가혹한 수탈과 착취를 자행했는데, 그래서 그 AD 66년에, 그러니까 68년에 혁명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전 66년에 열심당이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 채권 증서를 보관해 두었던 공문 보관소를
방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그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졌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에 대한 일반 민중의 증오를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사두개파와 또 대제사장들은 정치 문화적으로 로마에 예속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 사회 내에 그 모순된 계층 분화를 심화시킨 착취 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로마의 지배와 사두개파와 같은 친로마적 기득권 계층의 억압적 지배를 보장해주는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맙니다. 이 성전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두개파들은 성전 독점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찾으셨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큽니다.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번째 성전이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의 그 자리에 다시 헤롯이 중축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그림을 보면요, 단순히 화려한 성전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서 차례대로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림을 보면 큰 절기마다 이 제일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 좀 되게 넓잖아요. 이방인 뜰에서 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뜰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냐면 가로 475m, 세로 300m. 그러니까 최소한 축구장 3개 정도로 모아놓은 크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에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전 세계에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이렇게 오잖아요, 6월절에. 그런데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소나 양과 비둘기 이렇게 이제 바쳤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멀리서부터 이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 곳에서부터 그런 동물들을 가지고 올 수 없었죠. 더구나 야훼 하나님께 바치는 동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이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는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산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무슨 산이라고 했죠? 감람산에 재물을 매매하고 돈을 환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와서 순례객들이 여기서 깨끗한 돈도 바꾸고 또 자기 경제 능력에 따라서 비둘기나 양을 사서 제사 드리기 위한 재물을 이제 거기서 사용했죠.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이 순례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런 장을 허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 오다 보면 준비하기 불편하기도 하고 더구나 조금도 흠이 없는 동물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게 훨씬 편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총독 체제로 바뀌잖아요.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임명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 시대에 오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제 주후 AD 30년경인데 주 30년경에 이르면 시장에서 그 감람산에서 나오는 그 막대한 이익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 아까 지도에서 봤던 이방인의 뜰 안에 그 시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성전 안에서 재물들을 마당에서 매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을 끌고 들어오고요. 이들이 자신이 제사장이니까 노골적으로 장사를 못하니까 자기들은 대제사장 사두개파고요. 자기들이 아닌 평민 사두개파들이 있거든요. 평민 사두개파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안에 장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늘 검은 거래가 있기 마련인데 제사장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평사두개 장사꾼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서 일정한 자리세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의 허욕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제는 불공정한 거래가 유도되었고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라는 명목하에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 그대로 방관되는 것이 성전 안에서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공식적인 자리세 못지않게 비공식적인 돈이 은밀하게 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의 뜰은 상거래하는 사람들과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이제는 성전 안이 시작바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 동물들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사장들이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객들이 자기가 흠이 없다고 가져오는 제물들은 딱 보고 무조건 앞만 좋아도 불합격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 마당에서 사두개파들이 파는 눈먼 것, 병든 것 가져와도요, 제사장들이 합격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곳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제물에 관해서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만 있었는가? 아까 예수님께서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또 어떤 상을 뒤엎었다고 돼 있었죠? 환전하는 사람,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왜 환전상들은,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럼 그 안에 있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율법으로 명하셨는데요. 이에 따르면 20살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출애굽에 대한 생명의 속죄 값으로 매년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은 헤롯의 성전이 세워지면서도 여전히 유효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여든 이 10만여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흩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려면 뭐를 가지고 올까요? 각 지역으로부터 자기들이 쓰던 동전을 가져올 거잖아요. 통화를. 온갖 주화가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각종 주화에는요, 온갖 잡신의 모습이나 특별히 왕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로마 경제에 관한 그 연구와 성서 고고학은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로마 제국 안에는 두 종류의 동전이 있었다는 논문이 이제 나왔습니다. Two coins라고, 두 개의 동전이라는 논문인데요. 이게 보면 로마 제국 안의 대부분의 동전은 로마 제국이 주조했는데, 한쪽 면에는요 꼭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이사. 그러니까 이 주화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성전세로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형상들이 박힌 주화를 성전세로 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당시 두로라는 지역에서 잠시 주조되었던 동전 화폐가 있었는데, 그 화폐에는 조금 전에 여러분 보았듯이 황제의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주화의 중심을 이루는 그 재료가 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 정부 당국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화를 찍어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언제나 은이 부족했죠. 그러자니 은에다가 싸구려 금속을 넣어서 은주화라고 내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음의 함량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당국이든지 어느 정부든지 은을 늘려야만 했는데, 그런데 두로 정부 당국만은 큰 은광이 거기에 있어서 은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찍어내는 그 동전은요, 한결같이 은의 순도를 100% 유지하면서 은주화를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 은주화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어느 지역에서나 환영받는 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통하고 있는 미국 달러와 같은 게 두로에서 만든 은화였죠. 따라서 돈의 가치를 잘 아는 상인들과 또 돈맛이 들린 종교 지도자들이 찾는 돈은 마땅히 두로 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지중해 연안에서 살면서 장사하다가 두로 동전만 만나면 무조건 보관했습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 성지 순례 와서 바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그 동전이 다 어디에 집결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연복의 안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시중에서는 두로 동전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기 나라에서 쓰는 동전을 꺼내야 했고, 거기서 두로 주화로 환전을 해야만 했고요. 그때부터 환전상의 독점 금융업, 독점 체제가 시작된 겁니다. 환전상들은 성전이 공인하는 유일한 통화인 두로 은화를 돈을 바꾸어 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물론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살 때도 두로 은화를 지불해야 했는데, 자 여러분,
쉬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비싸게 받을까요? 싸게 받을까요? 엄청나게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쓴 글들을 보면 그래서 사두개파들을 성전 귀족, 신흥 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정치의 권력도 쥐고요.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 당시 성전은 몇 번째 성전이라고요? 세 번째 성전. 그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성전인데요. 이 헤롯과 헤롯의 아들, 이 헤롯 왕가는 예수님 당시부터 무려 40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여러분, 이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유대인들의 종교적 상징이면서 신앙의 상징인 그 성전을 짓고 있었을까요?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두메 사람입니다. 다른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가 비록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아서 그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지만 유대 지역에서 자꾸 밀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면 로마 정부 입장에서 저 왕이 분봉왕이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통치자를 바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헤롯이 선택한 것은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그 정책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어떻게 해야 자기가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성전을 지어주면 되겠다. 그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성전을 헤롯이 지어줍니다. 굉장히 교활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공사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왜 그럴까요? 이 공사를 길게 하면요, 몇십 년 동안 하면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에게 불만이 있어도 유대인들이 밀란이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참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완성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자기의 유대 통치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또 대유대인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은 것으로 그 건축 동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었죠.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성전을 짓고 있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근데 가장 거룩한 곳이 당시에 헤롯과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의 탐욕과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 탐욕과 결합하면 가장 추한 곳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종교는 타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되는 것은 순간의 일입니다. 그러면 당시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삶은 어땠는가?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삶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세만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11조도 내야 됐고요. 첫 열매 제물과 같은 종교세도 내야 됐고요. 조공, 토지세, 인두세와 같은 직접세, 소금세, 판매세 등의 간접세, 각종 관세, 각종 수수료와 강제 부역,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또 일제의 앞잡이의 사람들의 또 착취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도 정치적 이유로 세워져 있었고요. 그 안에서의 모든 활동도 성전 귀족들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그 가난한 민중들의 간을 빼먹는 일이 경건을 빙자해서 자행되고 있던 것이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게 주님의 눈에 딱 보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갈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을 대표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은 어디서 왔냐 하면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혼합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볼까요? 이 두 말씀이 혼합된 것인데,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여기 나오죠. 이사야서에. 예레미야 7장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6장과 예레미야 7장을 혼합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우리가 성전 통독을 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선지서들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에게 던져진 신학적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이었죠. 그동안에는 그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죠.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감에 굉장한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심각한 신학적 도전을 던지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마치 오늘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나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정체감을 주었던 이 종교적 형식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고민을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에서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은 자신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성전만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그게 아니고 나의 백성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언약 백성이다.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인데, 이사야서 56장 6,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여기 보십시오. 본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이 성산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이 이방 사람들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 이 안에 이방 민족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이 땅 끝도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도 이제는 모두 언약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도로서 이방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방인의 뜰.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뭐로 바꿨죠? 재물시장으로 바꿨다는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차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은혜의 선포를 저지하는 사단적 행동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방인을 품으려고 하는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이 나올 수 없도록,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저기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환전상들과 시끄럽게 떠드는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지하는 사단적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깜짝 놀랄 만큼 날카롭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우리로 따지면 초가집만 보다가 63 빌딩을 본 거예요. 성전을 보고 막 그 웅장함에 막 와 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압도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축제와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 집은 원래는 이방인과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은 로마의 폭력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고 강화시키는 정치적 매개로서 성전을 활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 사두개파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이 강도의 굴혈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성전이 감당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사회학자보다 더 정확하게 당시 성전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셨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성전에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올 때마다 막상 눈으로 보니까,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이 성전이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셨죠. 소위 말하는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죠. 지금 우리도 한국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이만큼 상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평소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이미지가 좀 다르죠. 평소 예수님의 이미지는 온순하고 조용하고 온화한 분위기인데,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또 눈물 흘리시는 감정이 풍부한 모습인데,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채찍을 휘둘러서 성전으로부터 짐승과 사람을 몰아내셔서 사람을 때리지는 않으셨어요. 때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몰아내셨고, 상자에서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죠. 예수님께서 온순하다고 해서 돈 상자를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엎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아마 온순하셔도 주화를 살살 쏟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책상을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격렬한 손놀림과 세찬 발기질로 돈 상자를 내동이 치고 책상들을 뒤엎어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상자가 부서지고 책상 다리가 부러졌을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분기한 나머지 의분의 행동을 옮기신 것은, 분의 행동을 옮기신 것은 딱 이번이 한 번인데요. 그럼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인데,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서 지금 발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아주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셨으니까 자신들이 거룩한 분노를 발해서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과격한 방법도 폭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문을 아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게.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와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분노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님처럼 거룩하게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그 분노는 본질적으로 선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나 저항은 표현이나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분노와 저항의 방법은 그 마틴 루터 킹 같은 목사님처럼요, 비폭력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에게 비폭력과 무저항과 사랑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백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루터 킹 목사님이 비폭력 운동을 단순한 사회 운동이 아니고 영적인 운동으로 이끌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는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지만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그 폭력에 전도되어서 주객이 바뀌어버린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하룻밤을 주무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자마자 순간 주님이 욱하고 분노가 또 일어나셨습니다. 어제 분이 잠재되어 있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또 연상된 것 같아요. 또 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연상하시면서 마치 그들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고 생각하셨죠. 의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외식만 하고 있고 그들이 모습이 보기만 좋았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들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셨는지 갑자기 엉뚱하게 무화과 나무에게 화풀이 하셔서 무화과 나무만 재수없게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분노가 실현되었을까요? 실현되지 않았을까요?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가 AD 30년이거든요. 그로부터 40년 뒤에 그 무화과 나무, 즉 예루살렘 공동체가 말라 비틀어져서 다 죽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여러분, AD 70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40년 뒤에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사내들인 설명할 때 사내들인 안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파가 누구죠? 사두개파가 다수고 바리새파가 소수였는데요. 40년쯤 지나니까 바뀌어요. 사두개파는 정치에서 밀려나고 바리새파가 정권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친로마주의자들이 아니고 민족주의자들이었거든요.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서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계열은 굉장히 과격파거든요. 이 과격파가 샴마이 개혁의 과격파가 정권을 잡은 이유에는요, 이제 로마와 굉장히 오랫동안 항쟁을 했었던 열심당과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는 AD 68년에 대로마 항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로마 혁명 정권을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친로마파 정권이었던 사두개파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로마와 가까이 지내렸었던 힐렐, 온건파 바리새인들을 모두 다 감금합니다. 그리고 노예 문서를 불태우고 빈 문서를 다 불살라버려서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는 로마와 항쟁을 벌입니다. 말하자면 민족 해방 전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자, 로마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로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파송하는데 그 군대 장군이 베스피아누스라는 장군입니다. 그 아들 티투스가 부사령관으로 반랍 진안 사령관으로 임명되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로마 군대에 베스피아누스와 티투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요. 이때 유대인이 몇 명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100만 명이 죽습니다. 이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분이 있는데 요세푸스는 역사가인데 요세푸스의 전직은 뭐냐면 유대의 반로마 항쟁을 이끌었던 갈릴리 지역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 장군이었어요. 근데 유대를 진압하러 온 베스피아누스와 싸웠던 해방군 사령관이 요세푸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베스피아누스가 유대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대를 진압하러 들어왔는데 어디부터 들어왔냐면요, 본거지부터 싹쓸이하자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열심당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이 어디죠? 갈릴리였거든요. 갈릴리 지역부터 들어옵니다. 샅샅이 마을마다 고을마다 샅샅이 뒤에서 다 죽여버리죠. 그러다가 그 당시 갈릴리 사령관이었던 요세푸스가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체포당하고 나서 변절해요. 친로마파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밀정에 보면 이정재 있잖아요. 독립운동하다가 딱 친일파로 바뀌는. 그래서 베스피아누스의 군사 참모가 됩니다. 요세푸스가. 그래서 이제는 그때부터 자기 동족을 가둬두는 일에 앞장을 서는데요. 그래서 동지들을 다 배신하고 친로마 지휘자로 변절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길 안내자로 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이 100만 명이 죽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68년에 예루살렘 정권을 이제 잡았죠. 이제 바리새파들과 열심당원들이.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로마 전쟁을 일으키는데 총사령관이 베스피아누스고 아들이 티투스였는데 이때는 로마에서는 네로가 통치하고 있을 텐데요. 한참 유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로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시위대들이 네로를 죽인 다음에 다음 황제를 추천했는데 누구를 추천했냐면 지금 유대 전쟁을 하고 있던 일군 사령관이었던 베스피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피아누스 장군은 전쟁 도중에 유대 전쟁 도중에 소수의 병력만 데리고 전쟁터로 돌아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티투스가 그 아들 티투스가 그 다음 부사령관에서 이제 총사령관으로 임명받았는데 아들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를 안정되게 치안하려면 빨리 전쟁을 끝내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가야 됩니다. 티투스는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아버지 뒤를 쫓아가서 아버지를 뒷받침해 주어야 자기가 두 번째 황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티투스는 잔인한 응징을 결심합니다. 이제 전쟁을 질질 끌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가 다시는 전쟁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응징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성전을 파괴하고요. 100만 명을 죽입니다. 끔찍한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항쟁을 하다가 이제 궁지에 몰리잖아요. 열심당원들, 혁명당원들이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암살하고 죽여요. 그래서 열심당의 반로마 투쟁이 이제 막을 내리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오병이의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헤롯이 죽었을 때 반란이 일어나는데 BC 4년에 헤롯이 죽었을 때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의 리더가 유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랍비였는데 고결한 랍비였는데 폭동을 일으키다 죽었거든요. 살아남은 아들과 그 잔당들이 이제 어디로 피신하냐면 피신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그곳에서 다시 그들이 이제 준비하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제 그곳에서 지하 무장 세력을 이제 전쟁을 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아들을 갈릴리 유다라고 불렀는데요. 10년을 준비해서 AD 6년에 예수님이 10살 때에 갈릴리 지방에서 저항 운동을 일으키다가 거기서 동조한 사람이 2만 명이었는데 다 죽어요. 그게 지난번에 제가 그림에서 얘기했던 그 지폴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팔레스타인 인구가 70만 내지 80만 명인데, 그러니까 2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남한으로 따지면 30분의 1, 그러니까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가 로마 진압군에 의해서 나사렛에서 4km 떨어진 지폴이라는 곳에서 몰살당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유다의 아들들이 도망칩니다. 도망쳤다가 유다의 두 아들 시몬과 야곱이 AD 46년에 죽고요. 이제 마지막 로마와 AD 66년에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은 그 갈릴리 유다의 셋째 아들 무나임이었는데 이 무나임이 궁지에 몰리다가 그 열심당원들끼리 폭동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그나마 전쟁을 마지막 하고 있었던 열심당원들끼리도 내분이 일어나서 싹 다 죽어버립니다. 뿌리까지 뽑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AD 70년대에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110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쓴 글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인구 기록이나 세금을 받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의 직업도 다 조사하고 세금을 매긴 문서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인구가 한
65만에서 70만, 많이 보면 80만인데 이상한 것은 80만 정도 사는데 유대 전쟁 중에 100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다 몰살당하고 나머지 30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전쟁이 길어지니까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난 숫자도 있고요. 다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조국에서 민족 해방 전쟁이 일어나고 그 소식을 듣고 전쟁하러 들어왔다가 조국 해방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사람들도 다 죽은 거예요. 당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촌 인구를 한 300만 정도로 보는데 디아스포라 인구의 10분의 1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2년 만에 110만이 죽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고대사에 보면요, 로마인들이 독이 나서 얼마나 잔혹하게 응징하냐면 기록에 보면 그 유대인들 아이들의 발을 손에 잡고 바위에 머리를 내다 매어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엄마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미쳐서 돌아다녔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110만을 죽이고도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는가? 전부 다 포로로 다 끌고 가서요, 로마에 내서 로마의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래서 베스피아누스와 티투스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당시에 로마 경제는 노예 경제 사회였는데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요즘의 자동차 한 대값 이상으로 비쌌고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서 경제가 살았기 때문에 밖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떼돈 버는 거거든요. 군인들도 한두 명씩 노예를 데려와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끌려온 히브리 노예들이 지은 건물이 있어요. 네로 궁전이 있었던 그 건물을 헐어버리고 베스피아누스 황제가 네로가 혼자 즐기던 그 공간을 로마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해서 만든 유명한 건물이 콜로세움입니다. 원형 경기장을 지어준 거죠. 자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로와. 그때 원형 경기장을 지은 것이 전부 끌려간 유대인 히브리인들 노예들이 지은 겁니다. 그들의 몸값으로 지어진 게 콜로세움이죠. 너무 비참한 겁니다. 성전의 보물이나 기물도 전부 다 빼앗겼고 유대인들이 폭삭 망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동쪽에 벽 하나 남아있죠. 통곡의 벽. 지금 순례에 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울고 있는 통곡의 벽 하나까지만 남아서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것이 뭘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겁니다. 유대인의 민족이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유대인의 민족이 뿌리부터 아예 말라버린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다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말씀하신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첫날 들어올 때 환호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계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우셨다는 단어가 만만치 않죠. 이 단어가 에크라우젠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인데요. 그 의미가 계속해서 통곡하여 우셨다는 뜻입니다. 방성대곡하신 것입니다. 한 번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만 것이 아니고 계속 통곡하시면서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성으로.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미리 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보신 것은 지도자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로마 앞잡이가 되어서 성전을 이용하거나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당시 민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데요. 이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거든요. 열심당적 경향이 있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정권을 세울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자기들의 기대가 있었죠.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들이 꿈꾸었던 독립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에 대한 강한 정치적 자기들의 그 기대 때문에 손을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제사장 그룹들이나 그리고 이 당시 민중들이 이 두 그룹들이 서로 동상이목이긴 하지만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 이들은 자기들의 이념,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신념을 최고로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맞냐 안 맞냐를 놓고 예수를 지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편이 아니라고 일찍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라며 반기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본질이 어디에서 드러났는가? 예수님께서 그 주간을 월화수목 지나면서 금요일 날 로마 병정들에게 두들겨 맞고 가시 면류관 쓰고 초라한 모습으로 딱 서니까 그들이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구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가 깜짝 놀랄 일을 합니다. 빌라도가 6월절에 한 사람 특사를 내보내는 전례가 있으니까 너희가 택하라. 누구든지 내주겠다고 하자 이 사람들이 당연히 며칠 전의 분위기로 보면 예수를 놔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 볼까요?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킨 자, 이 바라바는 테러리스트였습니다. 민중들은 예수를 버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테러리스트 우르머리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열심당적 성향을 가졌던 그들의 정치적 신념과 그리고 사두개파의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배척당하시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그리고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당파적 이데올로기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구나. 즉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심지어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사두개파나 유대 민족주의자들이나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익, 자기들의 신념, 가치를 더 앞세우고 그것이 절대화되고 그것이 우상화되어서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고 죽이고 다툼하다가 그들은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뭘까요? 심판의 날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19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보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는가?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사라지고 냉혹하고 차가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내동댕이 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가 이깁니까? 가장 힘센 나라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이제 힘의 원리로 이스라엘을 내던지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에 사는 아이들을 다 땅에 메어쳐 죽일 것이다. 그날은 저주가 임하는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의 회복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통곡하고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잎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나무를 보면서 쏟아내신 것이죠. 열매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는 심령도 하나도 없고 다 자기 이익에 함몰되어서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들의 내면의 상태를 보시면서 주님이 그런 상태라면 저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비유가 된 이유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고는 왜 하실까요? 선지자들이 왜 미리 와서 경고할까요? 죽으라고? 그리고 죽일 거면 경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없이 죽이면 됩니다. 경고는 돌이키게 하려고, 최후에 한번 회개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서운 저주 비유를 해가면서까지도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까지 하면서도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려는 선지자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마침내 AD 70년에 말라 죽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맺혀야 되겠죠. 우리가 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나의 내면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말라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촉촉하고 넉넉한 그리스도인인가? 만약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젖어 있고 우리 무의식의 뿌리까지 말씀으로 축쳐져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서 우리 삶에서는 의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시대 정신과 이단을 분별하고 배척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돈과 향락에서 휘둘리지 않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 결실하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우리의 적용입니다. 또 하나 이 비유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말라가는 중인가? 아니면 이미 뿌리까지 말라버렸는가? 교회가 감염의 매개체라는 사회적 오명을 받고 있으니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사뭇 가파랐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혐오 집단 취급을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표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예수님조차도 볼모로 잡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증오심을 심어주고 혐오를 부추김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들의 말은 시간이 갈수록 더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들의 이념과 자기들의 사상과 신념을 최고로 여기는 예루살렘 당시의 사람들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맞냐 안 맞냐를 놓고 예수를 지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당시 사람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배척당하셨죠. 사두개파나 유대민족주의자들이나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 자기 신념 가치를 더 앞세우고 그것이 절대화되고 그것이 우상화되어서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고 죽이고 다툼하다가 그들은 마침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의 손을 거두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장 힘센 나라가 우위를 점합니다. 여러분, 한반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지정학적, 정치적 힘의 균형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사라지고 냉혹하고 차가운 세상의 힘의 원리에 내동댕이 쳐서 이스라엘은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금이 한국 교회가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작금의 상황들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까지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너무나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를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교회에 불어닥친 이 칼바람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더 굳게 붙들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돼서 말라버리면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다는 것을 이 경고를 통해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뿌리까지 말라 죽어가는 단계는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그렇게 사용하면 우리가 지난주 인터뷰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나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자유 경쟁 시대, 코로나 시대,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심과 경쟁심으로부터 너무나 말라버려서 각박해져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보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붙듭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공공성을 회복하고, 한국 교회의 이분법적 사고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한국 교회의 개교회주의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당시 세상 사람들보다 차원 높고 위대한 희생과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임했다는 실체화하는 표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상식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더 차원 높은 신앙적 행위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전하는 현장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교회 공동체의 존재와 삶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존중과 인간에 대한 연민이 넘쳐 흐르는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데에 한국 교회가 무엇보다 한수비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한수비 쓰임 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120년 전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씨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까지 신앙의 선조들의 순교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동안 교회는 급속히 성장했고 성도의 숫자도 늘어났으며 세계의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할 수 있을 만큼 한국 교회는 아주 푸르고 크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마르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잎들이 떨어지고 가지들이 부서집니다. 썩어가는 그 나무를 보고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하며 또 많은 이들이 슬퍼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뿌리까지 썩어 뽑힐 때까지 그냥 두지 않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 한국 교회의 병듦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 병든 한국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변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잘못의 이유와 원인조차 깨닫지 못하거나 외부의 다른 이들을 통해 알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회개의 내용들을 정확히 찾고 교회 안에서 진실된 회개의 목소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